닭이 된 독수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산에 올라갔던 농부가 바위 절벽에서 독수리 알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독수리 알을 가지고 내려왔던 농부는 마침 닭장 안에서 알을 품고 있는 암탉에게 독수리 알도 함께 품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미닭은 그저 이제 자신의 알과 함께 독수리 알을 품게 됩니다. 얼마 후 병아리들이 깨어나게 될 때 독수리도 알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새끼 독수리는 자유스럽게 닭장 아래서 병아리들과 함께 자라게 되었습니다. 새끼 독수리는 다른 병아리들처럼 어미 닭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꼭꼭꼭 같이 울음소리를 냈고 부리로 땅을 헤치면서 곡식과 벌레를 쪼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고는 다른 병아리들처럼 똑같이 꼭 하늘을 쳐다보곤 했습니다. 닭장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라도 나면 잽싸게 도망치는 그 병아리들을 따라서 새끼 독수리도 꽁지가 빠지라고 함께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독수리 새끼의 몸집이 점점 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날개 축지가 다른 병아리들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넓고 크게 벌어졌습니다. 발톱도 훨씬 크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부리도 사뭇 날카롭게 길게 자랐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새끼 독수리는 다른 병아리들하고는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새끼 독수리는 자기가 병아리처럼 행동을 하려고 더욱 노력을 하고 더욱 노력을 했습니다. 새끼 독수리는 자기가 다른 병아리들과 다른 모습이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겨드랑이에 돋는 깃털을 뿌리로 뽑아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다른 병아리들과 같아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끼 독수리는 닭들 가운데 가장 못생기고 이상한 닭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닭장 안에 있던 독수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웬 커다란 새 한 마리가 유유히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늠름하게 날개를 쭉 펴고 그리고 힘있게 하늘을 날고 있는 참으로 큰 새였습니다. 그 새가 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던 이 새끼 독수리가 옆에 닭에게 물었습니다. 저분이 누구니? 참으로 굉장하구나. 나도 저렇게 하늘을 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자 옆에 있는 닭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분은 새의 왕이신 독수리야. 우리와는 아주 다른 분이지. 닭인 우리는 절대로 저분처럼 하늘을 날 수 없어.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닭장 안의 독수리는 동료의 닭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뿐 하늘을 나르는 그 독수리와 자기 자신이 너무도 닮았다고 하는 이 사실과 자기와 같은 새라고 하는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닭장 안의 독수리는 자기 자신을 한 마리의 이상한 닭이라고 생각하면서 평생 살다가 죽었다고 하는 닭장 안의 독수리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누구인 줄 모르고 평생을 살았던 이 독수리,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걸립니다. 뭐가 마음에 걸립니까?
이 독수리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면서도 땅에 속한 자답게 살아가는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독수리는 독수리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독수리가 닭장 안에 닭처럼 살아가느냐 그 말이에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서 정말 닭장 안에 닭처럼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둔 자로서 살아가는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를 도운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를 돕는 자 행복한 사람이다. 지극히 작은 자를 도운 사람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제 차원이 아닌 신앙의 차원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신앙의 차원에서 줄인 자, 신앙의 차원에서 목마른 자, 신앙의 차원에서 나그네 된 자, 신앙의 차원에서 헐벗은 자, 신앙의 차원에서 환자, 신앙의 차원에서 옥에 갇힌 자들을 도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처럼 지극히 작은 자를 돕는 진정한 행복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행복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행복하게 해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3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대행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을 행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께서 주신 교훈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곧 하늘나라를 상속받는다.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것, 이것이 최고의 행운이고 최고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늘나라는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예비된 나라예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받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 하늘나라는 영원한 성도의 소유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세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러한 하늘나라입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것은 기뻐할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의 말씀을 믿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에게도 크게 기뻐하셔야 할 일이에요. 예수님은 지옥 가는 사람들을 가장 불쌍하게 여깁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을 가장 슬퍼합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가장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교훈에 따라서 지극히 작은 자 돕는 것, 이거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우리에게 기대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는 것입니다. 작은 자를 돕는 것,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작은 자를 돕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행복하게 해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주변의 작은 자를 도움으로 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행복하게 해드리는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나무의 줄기, 나무의 열매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를 잘 보지를 못합니다. 참 안타깝지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300데나리온의 향유 옥합을 깨서 주님 앞에 부어드렸습니다. 이 마리아의 헌신을 볼 때 도대체 무엇이 이 마리아의 이와 같은 헌신을 가능하게 했을까? 그 마리아 신앙에 대한 뿌리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 이 엄청난 마리아의 헌신을 보면서 도대체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헌신을 가능하게 했을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 여인이 그처럼 귀한 헌신을 하게 되었는데 그 헌신을 가능케 한 뿌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그처럼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그저 주님 앞에 부어드릴 수 있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대답은 복잡하지 않아요. 그 대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가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주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마리아는 평소에 베다니에 자주 오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자주 경청했습니다. 그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라비 나사로가 죽음에서 부활하는 기적 같은 체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은혜의 과정을 그는 거치면서 마침내 예수님에게 가장 사랑받는 그러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랑을 확인했기에, 이처럼 사랑받는 여인이 되었기에, 이처럼 많은 은혜를 받았기에 그 마리아는 이 귀한 헌신을 하게 된 거라 그 말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친 것이었습니다. 이 귀한 결단을 했습니다.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부어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아니, 그 귀한 것을, 그 소중한 것을, 그 값나가는 것을 어떻게 저렇게 쉽게 간단하게 허비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이것이 정말 허비라고 생각하십니까? 낭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용없는 짓이라고 생각합니까? 무모한 짓이라고 생각합니까? 결코 그게 아닙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는지 모르지만 이 마리아는 은혜를 충만히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300데나리온의 이 옥합을 깨어서 주님 앞에 미련 없이 기쁘게 감사하며 감격해하며 주 앞에 부어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까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볼 때는 아까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무엇이 이와 같이 차이를 낳게 하셨습니까? 왜 다른 사람에게는 아까운 것으로 보이고
미련한 짓으로 보였는데 마리아는 기쁨을 가지고 이 향유를 부어드렸느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다름 아닌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섬기는 것과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섬기는 것이 너무너무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지나치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야, 저 사람 기도 지나치게 기도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이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은 야, 저 사람이 지나치게 참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한다. 지나치게. 다른 사람이 열심히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은 지나치게 헌금을 많이 한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열심히 기도해요. 낭망하지 아니하고 늘 깨어서 기도해요. 늘 근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지나치게 한다는 겁니다. 지나치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시간을 들이고 몸도 들이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지나치다는 거예요. 지나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재능 기부도 하고 무엇이든지 아깝지 않게 드리는데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지나치게 한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지나치다고 평가를 해요. 왜 그래요? 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들은 주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아까워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나치게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봉사를 하면서도 시간을 들이면서도 예물을 드리면서도 하나도 아까운 것이 없어요. 기쁨으로 감사로 감격해하며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은요, 그들 모두에게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통점.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가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사모하는 것처럼 갈급해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또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또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이처럼 갈급해하고 이처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에 올 때마다
그냥 맹목적으로 오지 마세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이처럼 기도하고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성전에 나와 찬양하고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린다면 여러분 기쁨이 생기지 않을 수 없어요. 감격이 생기지 않을 수 없어요.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축복이요, 모든 것이 감사의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남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웃을 행복하게 해드리십시다. 오늘 보면 35절 36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의인들은요, 그들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요청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선행을 수행을 했습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의식주 문제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또 많은 질병과 억울한 누명과 이 과중한 채무로 인해서 사람답게 살기가 어려웠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이와 같이 가난하게 살고 이와 같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며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행한 것이고 내게 행한 것이다. 그들이 고난을 받고 있고 그들이 굶주림 속에 살고 있고 그들이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들에 대한 선행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선행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고난받는 이웃을 행복하게 해드려야 내 자신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고난받는 이웃을 행복하게 해드려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 고난받는 이웃을 행복하게 해드리지 못하면 결코 내 자신이 행복할 수 없고 결코 전도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고난을 주고 이웃에게 아픔을 주면서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웃의 고난과 아픔을 외면하면서 우리가 전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불가능해요. 이웃이 행복해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고난받는 자들을 도와주어야, 고난받는 자들을 섬겨주어야 그것이 바로 뭐냐?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서도 고통을 주면 그들이 예수 믿겠습니까? 아니요. 그들의 슬픔을 외면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한다면 그들이 예수 믿겠습니까? 아니요. 그렇다면 이웃을 전도하려면 어찌해야 합니까? 그를 기쁘게 해줘야 돼요. 그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의 문이,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열려지게 되면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씨앗이 자라나게 되는 거고 그 씨앗을 통해서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심판하지 맙시다. 우리는 이웃을 판단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시다. 그래서 그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돼요. 빈손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재벌이 된 5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가 여행을 하다가 우연히 담당 의사와 그리고 자기 비서와의 전화를 우연히 도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도청하고 나니까 그 내용이 뭐였느냐? 자기 자신이 심각한 병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해야 1년 정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이 중년 신사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왜? 지금까지 좌우 뒤를 보지 아니하고 앞만 바라보면서 성공을 위해서 무한 질주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자기가 이와 같이 성공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이 중년 신사는 사업가는 통곡하게 됩니다. 내가 일찍이 아내를 잃고 두 딸을 위해서 헌신한 삶도 이제는 의미가 없구나. 그러다 생각하니 문득 죽은 자기 아내가 평소 들려주던 성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성구를 생각하면서 이 중년의 남성은 절규합니다. 그래, 내 인생에서 이웃을 위한 시간은 없었어. 이웃을 돌볼 만한 여유도 없었어. 그리고 그는 전쟁터에서 사귀었던 자기 친구 장애인을 찾아가서 도와줍니다. 그리고 관심의 저편에 묻어두었던 동생을 찾아가서 하룻밤을 함께 보내줍니다. 그리고 자기의 계모를 찾아가서 단 한 번도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계모를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고맙다 감사하다는 표시를 합니다. 이처럼 몇 개월밖에 남지 않은 인생, 중년의 신사는 이웃에게 형제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비로소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짧은 인생 행복이 무엇인가를 느끼고 살았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 영화 가세키라고 하는 영화의 줄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남을 기쁘게 해 줄 때 내가 기쁨을 얻게 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남을 행복하게 해 줄 때 나도 행복해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남을 얼마나 기쁘게 해 주었습니까? 그렇다면 남을 얼마나 행복하게 해 주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고 한다면 남을 불행하게 만들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에게 아픔을 주었다고 한다면 내 자신이 불행해지고 내 자신이 상처투성이고 내 자신이 아픔의 투성일 것입니다. 이제라도 회개하고 이제라도 용서를 빌면서 이웃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매사에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생각하고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말하고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섬기는 삶,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합시다. 내 자신이 행복해야 돼요. 예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우리의 이웃을 연약한 자들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나 자신이 행복해져야 행복한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37절에서 4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두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비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의인들의 대답을 보세요. 임금이 조목조목 나열했던 그 항목을 똑같은 형식으로 반복하면서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비록 우리가 하지는 했지만 그것이 결코 내세울 만한 선행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랑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하면서 무슨 상금이나 바라보고 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누구는 알아주지 않는다고, 누구는 상을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의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소외당하고 궁핍하고 고통받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똑같이 일치를 시켰습니다. 그들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아픔, 우리의 쓰라림 모든 것을 동참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이처럼 칭찬을 받는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이와 같이 인정을 받는다면 우리는 눈물 나도록 기쁠 일이요 감격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를 돕는 것 예수님이 인정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돕는 것 예수님이 칭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와 같은 인정, 예수님의 이와 같은 칭찬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기쁨이 있고 감격함이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인생은 마치 거침이 없었어요. 나이 30세에 100만 달러를 모았고 43세에 미국의 최대 정유회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53세에 세계에서 가장 재산이 많은 대부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병, 눈썹이 빠지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정말 힘없이 죽음만을 기다려야 한 그런 불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우울한 표정으로 창밖을 응시합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보고 싶은 마음 욕구가 생겼어요. 그래서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보다가 성경 한 곳에 그의 시선이 멈추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는 이 말씀을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 많은 재물을 교회와 구호단체에 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기쁨이 생기고 건강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록펠러는 98세까지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의 자물쇠를 가지고 마음을 꼭 닫으면은요,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뭘 잊어버리냐? 기쁨이라는 걸 잊어버려요. 뭘 잊어버리냐? 건강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라고 하는 자물통을 잠그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웃을 향해서 열면 무엇이 주어지게 되느냐? 건강이 주어집니다. 기쁨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행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닫으면 건강을 잊어버리고 기쁨을 잊어버리고 행복을 잊어버리는데 이것을 열면 기쁨을 얻고 건강을 얻고 행복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이웃을 향해서 여시겠습니까? 닫으시겠습니까? 열어야 돼요. 닫으면 안 돼요. 이제부터 주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고난당하는 이웃,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돕는 것, 그 일로 여러분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돕지 않는 한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돕지 않는 한 결코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극히 작은 자를 도우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자신이 행복해지는 복 있는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무엇보다도 행복해지기 원합니다. 행복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돕고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웃들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이로 인해서 내 자신이 행복한 성도,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